오늘 제목이 여전히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이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원 제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시대적 구분. 성경에서 시대적 구분이 어떻게 더 많이 쪼개면 쪼갤 수 있는데, 큰 덩어리로 하면은 7개의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7가지 시대적 구분의 가운데 첫 번째는 인간이 창조된 이후, 사람이 창조된 이후부터 타락하기 전까지 상태를 첫 번째 시기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들이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이때는 죄가 없이 완벽한 상태였기 때문에, 또 이 기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이 땅의 권세를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시지만은 땅에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줬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또 주셨던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봤고요. 그다음 창조 이후부터 타락 이전까지 사람에게 주어졌던 권세가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온전한 부끄러움이 없이 온전한 관계였다는 것,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가 바로 창조부터 타락하기 이전까지가 그런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래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했던 것, 다른 것은 않고 하나님만 의식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더함이 없는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눴고요. 그 다음에 7가지 시대적 구분 둘째 시기는 창세기 3장 6절부터 출애굽기 34장까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즉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 부분을 두 번째 시기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시기, 이게 7번째 시기까지 우리가 볼 텐데, 이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큰 덩어리구나, 성경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이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더 세밀하게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두 번째 시기는 그거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가 두 번째 시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로 대하셨다는 것, 그런 걸 알 수 있죠. 죄가 있지만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또 정죄함이 그들은 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시기가 존재했고, 근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율법이 또 뭔지도 몰랐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또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간이 타락했지만, 죄를 지었지만은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규율을 또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주시지 않았지만은 어떤 규율을 주셨다는 것. 너희가 나에게 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규율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자, 오늘 7가지 시대적 구분 세 번째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타락하고 죄를 지었는데, 두 번째는
율법이 오기 전이었으니까 이 세 번째 시기는 이제 율법이 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가 이 세 번째 시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또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으로 우리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이후부터, 그러니까 민수기나 사사기나 신명기나 그런 것 보면은 출애굽기 그 이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죄로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런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징벌을 하시고 또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기는 창조 이후, 인류 창조 이후부터 타락 이전까지. 두 번째 시간은 타락 이후부터 율법을 주시기 이전까지. 세 번째는 율법 이후 공생애 이전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이 세 부분의 시기를 우리가 구분하여서 생각하시면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히 셋째 기간에, 셋째 시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구약의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를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를 또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육반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체 어떤 모습, 하나님의 어떤 전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구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이 세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대충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 이후 공생의 이전만을 보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정의해버리기 때문에 이 시기 전체를 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기, 2기, 첫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 이게 전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시기는 율법이 주어지고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있기 전까지, 아까도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17절, 18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그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는 그 시기인데, 그 이전까지가 세 번째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율법. 두 번째 시기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고 이제 세 번째 시기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흠전 성경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거 뭐 두 돌파는 뭐겠어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십계명이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법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건 뭐 그 성경에 이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내려와서 볼 때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게 하나님이다, 우리 인도하는 신이다라는 걸 보면서 모세가 그만 그 두 돌판을 던짐을 통해서 그 돌판이 깨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제 돌판을 만들어 와라라고 해서 그 두 돌판을 만들어 다시 시내산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아오는 장면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적어온 그런 법들 말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것은 이 십계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또 613개의 모든 규례,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이 그 돌판에 써주신 것, 이 십계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증언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십계명을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 이후 공생애의 전 율법과 십계명이 주어진 시기였어요. 이때가 세 번째가. 그래서 고린도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맞죠? 출애굽기 31장 18절, 돌에 써서 새긴 무슨 율법?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출애굽기 31장 그것을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근데 이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인간에게는 사망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는 율법. 그래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이러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 십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계명도 사실 뭐라고 하는가? 거룩하고 이 계명도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7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율법은 어떤 율법?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 12절에서는 여기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느 데서는 죽게 하는 율법이라며, 그런데 또 어느 새는 이 율법이, 이 계명이, 이 십계명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많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헷갈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목적이 뭐냐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거기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그것을 밝혀내고자, 그것을 말하고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린도서 3장에서 쓰고 있고 또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또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로마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로마서 7장 바로 앞절에서는 계명도 거룩하고 이러면 선하도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죽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즉 선한 것이, 십계명이, 율법이 선한 것인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을 있는데, 그런데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바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셨던 시기는 첫 번째 시기도 은혜로 역사하셨고 두 번째 시기도 은혜로 역사하셨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율법이 없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은혜로 인간들을 대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더 타락해 가는 것이죠. 이게 죄인지 모르니까 10원짜리 하나 훔쳤다가 괜찮네, 이게 죄인지 몰라 100원짜리 훔치고, 100원짜리 훔쳤다가 1000원짜리 훔치고, 1000원짜리 훔쳤다가 10,000원짜리 훔치고, 그러니까 죄가 자꾸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알지 못하고, 죄를 졌는데 알지 못하니까 점점점 그 죄를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점점점 타락하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죄를 죄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건 죄야. 내 이웃의 것을 탐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탐냈는데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이 이게 죄구나, 도둑질하는 것이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것도 죄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왔고, 율법이 들어온 이상 하나님은 이 율법 아래서 인간을 대우해 주셔야 했던 것이죠. 그전에는 은혜로 대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으로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인간을 대우를 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잖아요. 십계명이라는 거 직접 써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보다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그냥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서 인류의 교제를, 인간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시편 138절 2절에 138편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하신 말씀은 변경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른 방법 없이 그냥 취소해 줄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것으로 내가 취소해 줄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5장 써놨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고 613개의 율법을 주셨어요. 10계명뿐만 아니라 무려 613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또 계명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사람이 뭐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타락한 인간들에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율법 아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니까 이방인한테는 주신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말씀을 지키시고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 13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인류는 죽게 되었고 또 로마서 또 그 7장에 쭉 보면은 그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감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직분을 주셨다. 정죄하는 직분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직분이 있는데 뭐냐? 우리를 죽게 하는 직분이고 우리를 정죄하는 직분을 가진 것이 율법이야라는 거죠. 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은혜 속에 계속 교제하고 깊은 교제로 더 깊은 신앙으로 가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께로 몽학 선생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는 직분, 정죄하는 직분,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걸 깨닫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오호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게 하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 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되었다. 해방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씀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율법이 들어와서 인류는 죽게 되었고 정죄감을 주었고 그리고 이 계명으로 말하면 어떻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죠. 거기 이제 7장 13절에 제가 밑에 하나님은 율법 아래서 인류와 교제하게 하심. 그는 이제 7장 13 로마서 7장 13절에 그 세 가지 율법을 주신 목적 세 가지 제가 파란 것이 써놨는데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율법을 주신 목적.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 첫째였고, 둘째는 나를 죽이는 거였고, 셋째는 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율법의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죄를 죄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자꾸 죄책감을 갖게 하고 정죄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이전까지,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시기인데, 인류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이때야말로 어떻게 보면 암흑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이 뭔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 십계명이죠. 돌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새겨주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런데 돌에 써서 새긴 이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런데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 율법의 사명은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정죄감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이 죄 문제, 이 사망놈을 누가 나를 그 죄에서 풀어주랴. 그래서 어떻게 누굴 바라보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 율법의 영광 때문에, 이 죽이는 율법의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었죠. 그런데 고린도서 3장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 정죄의 직분은 율법이 주는 것이고, 영의 직분은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 정죄의 직분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었지만,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하물며 영의 직분, 율법의 직분이 아니라 이 영의 직분, 그러니까 이것은 새 언약의 직분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폐하졌는데, 어떤 그런 것들은 일부분 이 율법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율법에는 또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그 중에 십계명의 도덕법은 뭐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이게 도덕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폐하졌는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옛 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뭐 너희가 행동으로 하는 것 그게 죄로 이렇게 여겨졌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도덕법은, 도덕으로 지켜야 될 것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면 다 지키면 안 되는가? 그냥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지키지 말라는 소린가?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도덕법이라는 건 이 땅에서 아직도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 율법의 영광이 있지만, 이 모세가 그 시내에서 들고 왔던 그 십계명, 그 율법도 영광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영광이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직분이다. 새 언약들,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셨던 그런 직분이다.
성령의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딱 여기 구분해 줘.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이전까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율법의 시대라는 거죠. 그 율법의 시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정죄감을 갖게 하고, 이것으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 십자가로 우리 눈을 돌리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세 번째 시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는데, 그건 뭐냐?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앞구절, 여기 5절에서는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뭐냐? 그 모든 공급은, 모든 만족은, 모든 충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6절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능력은 뭐냐? 영의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율법에 쓰여져서 너희가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다. 영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로 안 되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라는 거. 왜? 우리 죄를 다 제거할 수 있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시기는 바로 세 번째 시기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 이후 공생 이전, 그러니까 십계명이 주어졌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개인의 공생의 기간 이전까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괄적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 이 영상을 자꾸 보시면서 그런 이제 성경의 그런 개괄적인 모습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더 우리 삶에 더 적용하기 원하시면은 16년 그 7월인가 6월인가 그 이후부터 전사님의 반전사님의 이제 영상이 여기에 대해서 살을 더 붙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